오늘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는 에어컨이 가동이 잘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영혼의 평안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과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력에 보면 절기가 있어요. 신약교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즐깁니다. 추수감사절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성탄절도 즐깁니다. 그리고 맥주절도 즐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 맥주감사대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을 선택해봤는데 이 맥주감사절은요 외국에는 없어요. 미국 사람 미국에 가서 눈 씻고 찾아봐도 맥주감사절 안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국에는 절기가 많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기념하고 즐겨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많든 적든 간에 그 절기 때 절기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절기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더해주는데 맥주감사절은 맥주감사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맥주감사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절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다.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맥주절입니다. 여기 우리가 감사절을 붙여서 감사의 의미를 강조함으로 맥주감사절 드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맥주절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준수해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있고 초시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맥주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맥주절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맥주절에는 다양한 의미,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다양한 이름들을 우선 우리가 먼저 헤아려 보겠습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그걸 만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음식을 직접 지어 먹어야 돼요. 뭐 빵을 먹든지 뭐를 먹든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만약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잘 섬길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늘의 양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당시 주된 농사가 있었는데 농산물이 있었는데 밀과 보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농사를 지었어요.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농사를 지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농경 문화에 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농작물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수확할 때 첫 곡물을 바치고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렸던 예배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에 대해서 성경은 우선 맥주절이라 말합니다. 이 맥주절이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맥주절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보리 농사를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보리 농사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밀 농사도 했어요. 그래서 맥주절이라는 것은 밀과 보리에 수확한 그 농작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라 해서 맥주절이라 말합니다. 또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 말합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한문 그대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농산물을 이제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 첫 열매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초실절이라 말합니다. 또 오순절이라 말합니다. 6월달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맥주절과 같은 시기에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초실절이고 초실절은 오순절이 됩니다. 또 칠칠절이 있습니다. 칠칠절이라는 것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7주간이 지난 날이라서 칠칠절이라 말하는데 그 칠칠절에 밀과 보리 농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맥주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이름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이름으로 나오든 간에 어떤 성경 구절에는 초시절로 나오고 혹은 오순절로 나오고 칠칠절로 나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맥주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성경적인 정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비단 밀의 추수, 보리의 추수 그것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산물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 이것을 넘어서 아주 귀한 의미의 이름을 맥주절이 갖고 있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드리면서 저들이 광야 땅에서 모세 십계명 모세 율법을 받았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셨어요.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는데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십니까? 오순절날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라고 말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했던 때가 강림하셨던 때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맥주절이라는 것은 첫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린 절기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이것은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날입니다. 바로 이것이 맥주절에 이루어졌어요. 이러니 우리가 맥주절에 안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안 지키는 것이 비성서적이란 말이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성향의 어떤 목사님들은 구약시대의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신약시대는 신약시대만에 따른 원리와 원칙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형식과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신약과 구약이 동일하단 말이죠. 시기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저기 나와 있는 대로 맥주절, 초순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은 시기적으로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요.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언제 드립니까? 5월 마지막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5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맥주절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맥주절과 오순절이 시기적으로 겹치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지내고 왜 맥주절은 시기와 상관없이 매번 7월 첫 번째 주일로 드립니까?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절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언제 우리가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작년도 7월 첫 주였어요. 분명히 성경적인 시기로 따지면요. 오순절 날과 맥주절이 겹쳐야 되고 같은 날에 오순절 겸해서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은 5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고 그리고 맥주감사절은 7월 첫째 주일로 드립니다. 이것은 한국의 상황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초기에 선교가 전해졌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가 전해졌을 때가 1880년 말이 됩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주로 한국 사람들의 주된 농산이 보리였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보리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그 보리를 언제 수확합니까? 여러분 보리 농사에 대해서 아시는 거는요 한국의 기후 조건에 따라서 보리는요 6월 첫째 주 혹은 6월 초순 혹은 6월 중순에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적인 사고방식, 한국 사람들의 그 한국에서의 보리 수확 시기에 관련해서 그래서 한국 교회들은요 아예 맥주 감사절을 7월 첫째 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국적인 상황을 감안하면요 보리가 한국의 주된 농산물이고 음식이 됩니다. 그것을 6월 초순
혹은 6월 중수명에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살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으로 새겨졌어요. 이것이 한국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내게 됐던 한국적인 사고 속에서의 유래가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맥주절, 성경에는 맥주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맥주절에 감사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가을의 추수감사절처럼 감사절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맥주절 속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입니다. 이 맥주절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감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금년 상반기 동안에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를 주시는 근원이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우리가 복을 누리는데 그 복도 하나님이 주셨다. 안전함을 누리는데 안전함도 하나님이 주셨다. 모든 인생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최고의 감사자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린 분이 누굴까요? 단연 예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순간도 감사를 아니한 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물 한 잔을 놓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보리떡 5개 얼마나 적은 음식입니까? 그런데 기적을 나타내기 앞서서 보리떡 5개를 아파주고도 우리 주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후면은 생명의 끈을 맺게 되는데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따라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던 분이에요. 순간순간 감사하셨어요. 항상 늘 감사하셨어요. 상황에 관계없이 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크리스찬의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분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분의 충성을 본받습니다. 그분의 헌신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습니다. 또 한 가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속에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행위 속에 감사가 없다면요 우리는 주님의 진정을 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감사를 하셨는데 그분을 닮은 우리여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 없이는요 다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외형적으로 교회를 많이 해도 우리 내용 속의 영혼 속에 내면 속의 영혼 속에 감사가 없다면요 진정한 기독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감사가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만 감사하셨습니까? 신약 성경에 13권을 전술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그 바울 서신은요 처체서 성도들에게 감사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하기 싫어요. 지금은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거부할 수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입으로 부르면서도 내 뜻대로 살고 주님 명령과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불충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신앙인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감사라고 했어요. 그것도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 여러분 이 범사라는 범위를 아시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어느 특정한 순간이 아니에요. 어느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저는 감사라 생각합니다. 감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서 분석해서 파악하면 모를까?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 행위는 눈으로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리의 감사의 삶. 어렵고 험난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봉사에 감사할 때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단 말이죠. 감사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감사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거예요. 절기가 참 좋은 게 있어요. 절기가 좋은 건요,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효력을 절기가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65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지 못합니다. 연약한데. 근데 절기 때 되면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헤아려 보면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다시 감사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절기가 좀 굉장히 필요해요. 절기 때마다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신앙생활을 절기 때마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 매주 감사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매주 감사절만 감사해야 됩니까?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성도 이름은, 진정한 주님의 백성 이름은 범사의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매추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의 행위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 감사 행위가 있어요. 처음 것을 자원해 드리는 것. 처음 것을 자원해 드리는 이 감사의 행위를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맥추절은 뭡니까? 맥추절이라는 것은 농산물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 감사함으로 드린 절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처음 것을이라는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에요. 그리고 질적으로 제일 좋은 것, 두 번째로 좋은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것을 드리라고 맥추절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처음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처음 것이 있어요. 그 처음 순간, 처음 것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때 안 기뻤던가요? 굉장히 기뻤잖아요. 내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을 얻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첫 월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첫 월급 받았던 기억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첫 월급의 액수가 많지 않아도 나도 이제는 내 손으로 돈 벌 수 있고 내 손으로 경제활동 살아갈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해서 첫 곡식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요, 농사꾼의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압니다. 전주에서 우리 외가댁이 농사를 했거든요. 그 농사의 첫 곡식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가정적으로 그것이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는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새 집 살다가 처음 집으로 이사 갔어요. 미국 교회에서 새들어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교회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첫 교회당에 들어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때의 감사와 울림과 감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감격 없었습니까? 눈시울이 붉게 불켜가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헌금도 많이 하겠다. 전도도 많이 하겠다. 얼마나 그때 마음속에 큰 외침과 감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수 받았을 때 기억나잖아요. 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장로로서 안수 받았을 때, 안수집사로서 안수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집사가 처음 됐을 때,
뭔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사역이 주어졌을 때 그 첫 순간, 첫 시간만큼은요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가치와 아름다움이 반드시 있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하는 것을요 누구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요 마음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이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끝까지가 아니라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첫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단 말이죠. 헌금을 할 때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외부로부터 소득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띄워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다 쓰다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금액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신 분인가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두 주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고 내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매추감사절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 것을 자원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끼리끼리 즐기지 말고 나누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 가정에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주셨기 까닭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일 좋은 것,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멋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섬기는 그렇게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행위들이 있는데 모두가 함께 하나님 신복을 나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모두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줄바치리라. 자 여기 등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일꾼들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객이라는 것, 손님입니다. 손님. 또 고아가 등장합니다.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가니까 노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비,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요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예수를 잘 믿는 레위인들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에 참여해서 즐거움으로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더불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경건한 자에게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교회 바깥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외견상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도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의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잘것없고 무시하고 냉대했던 객과 같은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노비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잘 지내요.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평안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객과 같은 사람들, 고아와 가부같이 연약한 속기를 가지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저들을 감싸고 함께 하나님이신 복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저들도 당신이 베풀어주는 이러한 축제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들은요 열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열린 교회 열린 성도가 뭡니까? 세상 바깥 사람도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그러한 성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했어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아니라 식구들끼리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외부 사람끼리도 화평을 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만 행복하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지구상의 행복입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구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도 있는 한 그 지구는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많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품어주고 나눠주고 섬기고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의 자로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숙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개인적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불어 함께할 때 더 크게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공동체라 말하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뭡니까?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믿음의 연합체가 공동체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같이 부르다 보면요 찬양의 힘이 나요. 기도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해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의 감동과 울림을 받으시고 응답을 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가 눈을 뜨면서 주변에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 복에 동참치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섬기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리라.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세 번째 행위가 됩니다.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만 아니라 앞으로 복 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 여기 16장 15절에 보니까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시리라. 여기 중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이거 시제상 미래형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에 복 주신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미래형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주셨던 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는 이루어졌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큰 신앙이란 그거예요. 여기도 썼습니다마는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미래의 것이에요. 미래의 것.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것을 지금 얻은 양 기뻐하면서 지금 얻은 양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미래의 거리가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것일지라도 이미 내가 그것을 얻은 양 확신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금년 상반기가 지났는데 어렵고 혼돈한 시절이 왜 없겠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축복으로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상반기 동안에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우리의 인생을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그거예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이 인간적인 눈에는 어렵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함을 확신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에 맥주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너무 과거에만 매달릴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과거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표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현재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과거도 중요합니다.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성령 충만했어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과거의 삶에 그 믿음의 흔적이 있다면요,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이 신앙 안에서 용기를 줄 수 있고 지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날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 성령 충만치 않다면 지난날의 성령 충만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지난날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다면 지난날의 부가 과연 인생에 큰 의미가 있고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날도 신앙의 여정이 중요했어요. 현재도 중요합니다. 앞날도 신앙의 패러다임 여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하염없이 상반기처럼 주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헌신을 서약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이 매추절은요, 하나의 중간 지점이 있어요. 좋잖아요. 시기적으로. 딱 중간 지점이 있어요. 7월 첫 주일. 앞으로 우리가 6개월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은 6개월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중간 지점에 오늘 매추절이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매추감사절은요, 상반기 동안에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사건과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했어요. 여기까지 믿음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상반기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연구가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되고 우리의 우리의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구예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6개월을 살아왔는데 순간순간 매일매일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반기 동안의 우리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편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매추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습니다. 산호세 동산교회의 결단이 있습니다. 불충과 화물에도 여전히 복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가 체질화, 감사가 생활화, 감사가 습관화돼서 예수님처럼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7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기도